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약속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는 게 약속의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 이런 뜻이겠죠.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다는 것은 내일 어디서 만나서 우리 점심 먹자, 아니면 좀 뭐 커피 좀 마시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장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겠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막 말이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팥으로 메주를 써. 팥으로 메주를 쓰네. 에휴, 말도 안 되지. 무슨 팥으로 메주를 씁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팥으로 메주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야 되겠구나. 왜? 그게 사람들 말이면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다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핵이라도 틀린 말씀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삼고 있죠. 오늘은 이제 또 언어 훈련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여주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어떤 말이었죠? 지난주에는 어떤 언어? 캔의 언어. 커피 캔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는 그 캔의 영어 캔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격려하면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고 하셨죠. 오늘은 윌의 언어입니다. 윌의 언어. 윌 발음이 많이 윌이 아니고 윌 이렇게 되더라고요. 윌의 언어라는 말은 이게 미래의 언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은 것처럼 앞으로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의 어떤 동사 또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뜻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어 훈련이 잘 돼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우리가 말하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그 글을 잠깐 읽었는데요.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말 다 하고 사는데 언어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목을 다쳐가지고 40일 이상 동안을 말을 못하면서 살게 됐대요. 어떤 티칭, 코칭 하는 사람이야. 컨설팅 하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안 하고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구나. 말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때 하루하루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자기 자신이 변화된 일들을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이 어렵고 말을 잘 훈련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함부로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되도록이면 자기가 안 하는 게 좋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놓으셨어요.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웅변은 잘하면 은이죠.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웅변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런 건 은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는 건 금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우리 옛말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거쳐서 긍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말이 그 말을. 그러니까 웅변 잘하는 건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말로 다 우리가 까먹는다 그랬죠. 말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 말로 감정 상하고 말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깨지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침묵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침묵을 훈련하라. 침묵하는 거. 침묵은 금이니까 말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말 잘하네. 아유 시끄러워. 옳은 말만 해도 시끄러워. 그게 왜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은 나빠. 왜 그렇지? 신기하죠. 맞는 말만 해요 다 사람들이. 근데 감정은 이상해.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침묵을 배워라 그래. 침묵하면 견디지를 못해. 그 침묵을 가만히 지금부터 한 10초만 가만히 있어보세요. 엄청 답답하죠.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답답해? 조용하고 좋기만 한데. 그래서 그 천주교 신부들이 신부가 되려면, 사제가 되려면 10년 동안을 공부한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무건수행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무건수행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저희도 군종병 훈련을 군대에서 중대 군종병, 일은 다 하면서 군종일까지 했는데,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무슨 수련회가 있었어요. 군종 수련회. 수련회 3박 4일인가 했는데 갔어요. 그런데 한나절을 반나절이지, 하루 종일에 반나절을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래. 그래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말 안 하면 너무 힘들어서 어색하고. 그런데 그게 훈련이,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중간에 끊어가지고 막 얘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정신은 없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하니까 하나도, 그러니까 그분은 아파서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누가 얘기하면 나 목이 아픕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대화의 가장 큰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청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안 됐어. 내가 말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 답을 내가 알고 있거든. 막 얘기할 때.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잠시라도 그 사람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 사람의 말 속에 타고 들어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말을 돌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얘기는 안 꺼내서 아직. 그리고 상대방이 잘 들어주면 그때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의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꺼내고 문제를 얘기하지 처음부터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피상적인 대화만 했던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끝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진짜 내 문제 때문에 진짜 그 어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와서 대화를 풀어가다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깊이가. 왜냐면 말을 막 서로 막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말을 통해서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제 이해해지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하니까 여백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백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사물들이 더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좀 침묵하고 조용히 침묵하는 법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보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침묵 훈련과 어떤 그 말을 좀 줄이는 게 그게 말을 잘하는 방법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인터넷 검색해서 대충 흘려들은 얘기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깊이가 없어요. 대화에 말에. 말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을 먼저 채운 다음에 그 채워진 마음 속에서 마음을 실어서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야 말의 진정성도 있고 말의 감동도 있고 말의 어떤 그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냥 막 겉핥기식의 얇은 가벼운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팅팅팅 울리는 정말 울리는 꽹가리 같은 그런 듣기 싫은 소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들었는데 지금까지 뭔 얘기를 한 거야? 1시간 얘기했는데 내용이 없어. 깊이가 없어. 마음의 전달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냥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그 교통이 있으면 서로 마음이 통해서 또 마음이 서로 하나 되고 또 사랑이 깊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하는데 이제 언어 훈련이 너무 중요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묵상해 볼수록 이 언어라는 것 안에 엄청난 그 신비가 있구나. 엄청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마음 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3박자 4박자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그런가 했는데 진짜 이것에 대해서 묵상해 볼수록 정말 이것이 놀라운 그 신비를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법칙이구나, 영적인 원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훈련을 잘 하셔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위의 언어를 많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받아서 위로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너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다 will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너는 장차 너를 개발하 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창세기 1장 28절. 내가 영어 성경으로 저기 뭐 했어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이게 다 너희들은 해야 된다,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본래적으로 주신 그 사명이에요. 그 뭐라 그러지? 지상명령, 위임령,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그 대위임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9장 26절도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의 셈의 종이 되고 찬송하리로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삼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위례의 언어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앞으로 복을 줄 것이다.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에 위례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도하는 것도 예배 시간에 이제는 우리 주 성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가 영원히 있을지어다니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위례에 대한 축복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도 계속 살펴봤죠. 그러니까 축복의 위례의 언어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에도 같이 봤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구나. 근데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 서로에게 대해서 위례의 언어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계속 위례의 언어를 미래에 대한 위례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로 위례의 언어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말이 이 위례의 언어로 지난주에는 케네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위례의 언어로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축복한 대로 된다는 거죠. 그 말하는 대로 무슨 그 노래 대중가요가 생각나네. 말하는 대로 그런 게 있죠. 그 이적이 교회 다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왼수야 하면 계속 왼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신 만나서 행복하고 난 최고의 행운이야.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내 배우자를 축복하고 우리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 배우자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정말 쓰시려고 당신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앞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귀하게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 그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위로의 언어를 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 유교적인 영향을 받고 우리 충청도에서도 그랬어요. 칭찬하면 안 돼. 그게 칭찬하면 그 사람 그게 이상하게 칭찬하는 게 축복하는 게 안 됐어요. 하지 않는 게 양반의 분위기였어. 그 이상하죠. 못된 것만 그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축복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도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문집사님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말 언어에 대한 훈련을 잘 받으니 김경일 집사님 하나님 정말 축복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사용하실 겁니다. 예, 아멘. 서로 놀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래요. 이런 것처럼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이 비말 튀지 않게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축복하실 겁니다. 정말 축복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말 이상한 문화가 있어. 우리나라에 못된 게 약한 게 있어요. 이걸 다 물리쳐야 돼요. 그 예전에 그 예화 중에 아인슈타인의 그 예화를 드렸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우리 세대 우리 지난 역사 가운데 가장 천재 중에 천재죠. 근데 애가 어렸을 때는 4살이 됐는데도 말도 못 듣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얘는 틀렸다고. 모두 애들 보면 어릴 적에 보면 싹수가 있잖아요. 야 싹이 놀았다면 틀린 거야. 이게 싹이 파릇파릇해야지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지. 누리끼리하면 조금 자라다 쭉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식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람도 어릴 적에 보면 얘는 총기가 있네. 똑똑하네. 그러면 앞으로 큰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인슈타인을 보니까 틀렸습니다. 얘는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집에 데려가세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을 그 엄마가 이제 믿음으로 얘기를 계속 해준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요? 지금 머리가 너무 떨어지고 학습도 못 따라가고 바보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래 집에 있으면서 책을 보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만큼 우리 시대에 더 귀하게 쓰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천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엄마가 중요하구나.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는 엄마의 그 말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 아버지들은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애들 만날 시간도 얘기할 시간도 부족하고. 아버지도 중요하고 특히 엄마가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는 한마디, 아이들에게 하는 한마디가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고아들을 3,000명씩 먹인 사람이에요. 고아의 아버지예요. 아이고, 한 10명, 한 100명 먹이면 엄청난 일인데 3,000명씩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근데 이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시기까지 완전 그 비행 청소년, 그냥 불량 청소년, 다른 사람들 그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유흥업소 돌아다니고 경찰서를 제 집 돌아다니듯이 하고 교도소까지 다닌. 그래가지고 얘는 그 가망성이 없어요. 그냥 문제야요.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데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해서, 목사님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어떻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할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만 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에 누구도 자기를 격려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 너는 어쩌려고 이렇게 사냐, 이 불량한 놈아, 막 이 망할 놈아, 죽을 놈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욕만 듣다가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까, 조금만 노력해봐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으니 그 한마디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신앙생활에 전념했답니다. 그러니까 19살에 신학교에 입학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성자가 됐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우리 말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영혼들에게 상처 주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서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거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도 부흥케 하는 건데 너무 이게 훈련이 안 되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뼛속 깊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 늘 말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는 소중한 아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아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셨기 때문에 너를 통해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또 막 저주스러운 일, 막 욕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을 죽인다 그랬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스포츠를 좋아해요. 인터넷 검색할 때 스포츠를 검색을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댓글이 다 없어. 안 보여. 왜 댓글이 이렇게 안 보이지? 댓글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한마디, 야 가서 죽어, 그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막 그 선수들이 이 경기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전부 그냥 그것에 무너지는 거예요. 댓글 싹 못 달게 그냥 없애버려. 댓글 못 달게 만들어버렸어요. 연예인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살해?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막 그 가족 부모들부터 욕하기 시작하고 어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캐내가지고 한마디 그냥 댓글 딱 달면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가슴에 그냥 칼이 팍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한마디 딱 던지는데 그게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칼이 돼서 팍 박히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 얘기야. 우리 애들도 그래. 우리 저기 야, 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게 야, 내 가슴 속에 이게 박히는 거지. 알았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할래요. 뭘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절대로 욕설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죽으니까 영혼이 죽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을 내 남편의 가슴에 그 큰 상처를 준다고 생각 내 아내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막 그런 거 안 없어져요. 평생 안 없어져. 한 번 상처 난 거 아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는 솔직히 저는 쿨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차라리 약간 가증스러운 게 나아. 위선스러운 게 낫다고. 말을 안 하고 가슴 속에 묻어주고 있는 게 낫지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건 최악이에요. 완전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무서운 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어 훈련을 잘해서 내 언어로 우리 자녀들 지켜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 우리 교회를 지켜. 그래서 나의 인간관계를 잘 지켜서 이 언어를 통해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지져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악한 말, 저주스러운 말, 욕설 막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긍정적인 위의 언어, 정말 캔의 언어,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언어 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